우리 한 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이유. 귀가 안 들린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대부분 귀가 안 들리는 분이 눈까지 안 보입니다. 눈과 귀가 안 보인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말까지 못한다. 우리 어제부터 세계 농인 선교대회. 농자는 귀머거리 농, 아자는 벙어리아. 그래서 우리가 농인은 못 듣는 사람, 농아이는 못 듣고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선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제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 2, 3강 단절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데 전부 다 세상과 단절된 순간 최고의 응답이 왔다. 세상과 단절된다는 말은 사람과도 단절이거든요. 근데 3강에서는 이제 나를 단절시켜라. 멸망 가운데 있는 나하고 뭔 소통이 되냐 이거예요. 나도 단절시켜. 어쨌든 예를 들면 요셉,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거기다가 보디발 아내의 시기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어쩌다 누가 저쩌다 교회가 어쩌다.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형들이 팔았으니까요. 이가 부득부득 갈릴 거 아니에요. 좀 이제 덥네요. 꺼도 되겠네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형들을 죽이겠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 큰 응답이 단절됐을 때 왔어요. 모세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특별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 신학교. 그 다음에요 완전 단절 시내산 40일. 모세가 사자만 보면은 학을 뛸 것 같은데 반대죠. 최고의 응답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40일. 사무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 집이에요. 성전이. 낳자마자 엄마가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태어나고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와갖고 오다고 뭐 좀 주고. 근데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성전이 집이에요. 그냥.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때부터 그랬는데 사울의 사위까지 됐어요. 사위까지, 왕의 사위. 다윗에게 사울 왕이 네가 내 사위가 되려면 그냥 될 수는 없지 않냐. 블레셋 사람들 뭐 죽이고 와라.
가서 그 말한 대로 죽이고 와서 사위 됐거든요. 왕의 사위인데 도망자 돼서 광야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모든 응답이 엘리야 갈멜산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데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최고 응답을 받잖아요. 바울은요. 바울은 몇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을까요?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막바로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어요. 이게 성경 이걸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 3년 어땠을까요? 깊이 구약 성경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많은 깊은 기도와 그게 있었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이유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삶의 이유를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돼요. 거기다가 골리앗이란 인물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도발을 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나와라. 한 놈 나와서 싸우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이 심부름 갔잖아요. 도시락 심부름. 그때 큰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괜히 막내 동생한테 네가 본래 교만한 놈이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나 이유 있어 왔다. 내가 딱 보니까 저 골리앗 저거 40일 동안 지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싸우겠다. 이유. 우리가 지금 세상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그네 인생 살으라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는 이유가 누구의 것?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 창조의 이유가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창조되는 자를 다 오게 하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237 빛. 자, 내 삶의 방향 평생 한 교회 천주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안식교 갔다가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교회. 이 만남이 중요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선택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인생 종착역이 돼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가 시험들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이 와요. 우리 세상에 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불평한 사람은 불평해요. 잘해도 불평, 못해도 불평. 불안한 사람은 뭘 타도 불안해요. 지하철을 타도 불안하고 비행기 타도 불안해요. 불안한 사람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늘 어디를 가나 뭐하나. 그 우리 권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가는 건 개척교회만 돌아다닌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남들은 안 가는 개척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개척 끝내고 이제 성장하라고 응답받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목자, 우리 목회자 잘 만나는 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한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의 포럼과 교제, 주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 참으로 그리스도를 결단 내리는 세례. 그래서 3통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3통.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한평생, 우리가 2평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평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한평생은 주님 뜻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한평생이에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그래서 딱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셋 중에 하나예요. 보동식.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사도 예수님이 딱 두 부류 제자 사역을 했어요. 12명 끌고 다니면서 사도로 세워서 그리고는 70인을 세워서 따로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송했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다녔지만 이 사도들은 완전 제자로 70인 제자로.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70지역 70나라 70종족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을 내년도 70현장. 제가 저부터 우리 한 사람당 70현장을 찾아낼 거예요. 저는 딱 30현장만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근데 여러분들은 70현장이에요. 왜냐? 40은 가족들. 여기 30은 아예 가족 딱 배제하고 순천 여수 광양에 사는 30명 1순위부터 해갖고 30현장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나라고 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조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일단 30명 70명인데 친척들 다 이름 적어보세요. 그러면 40명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 전도 될 만한 사람 30명. 그렇게 해서 70현장을 찾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기도 대상자 나오겠죠. 한 분당.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부부는.
여기는 중복 안 돼. 이것도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권사님 부부처럼 뭐 김경중, 장혜옥 씨 그러면은 같이 해도 되죠 뭐. 그래서 어떻게든 30 현장.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탁 전기가 나가듯이 지금 생각이 까먹었어요. 두 가지 중요하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30명 찾으면 뭐 해야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뭘 해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라면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렇대요. 라면 하나가 영양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라면만 몇십 년 먹었는데 괜찮잖아요. 사람이. 주로 라면하고 완전식품 달걀을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면의 진실. 라면은 왜 라면이 원래 네모냈는데 왜 동그라미해졌을까요? 에? 양을 줄이려고. 냄비가 동그라니까 이게 네모나면 부셔서 해야 되고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농심인가 어디선가 동그랗게 내놨는데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주로 동그란 냄비에 넣으니까 그릇에 라면을 맞추셔야죠. 어쨌든 라면도 편집하잖아요. 편집. 그게 팔려요. 우리가. 자, 이 30명을 분석을 하자고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안 했어요. 신천지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뭔지 쫙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을 분석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세요. 주로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줄 때가 많아요. 주로 병원에 계실 때가 좋더라고. 우리가 정말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딱 아이고 빨리 말씀 주세요 하고 이러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분석이 제대로 됐으면 메시지가 제대로 나가요. 우리가 그것도 준비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지만 해놓고 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뭔가는 이걸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정주영 그 유명한 소양강 댐 박정희들이 서슬퍼러 이렇게 불러갖고 기업인들한테 소양강 댐 할 거다. 특히 정주영하고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 저 댐 공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막 해외 전문가들까지 막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물난리 그 다음에 이 댐 제대로 질 거죠. 정주영 회장은 안 돌아다니고 그 저기 직원 불러가지고 우리 현금 얼마 있나 최대한 끌어모아라. 앞으로 이 물 문제 해결되면 수몰 지역 안 될 지역 그거에서 사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노른자 땅 그때 다 샀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야. 야, 내가 역시 저 사람은 돈이 보이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이 딱 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나 내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년에 올해부터 좀 시작해야 30명씩 적기. 그리고 그 사람 뭘 좋아하고 습관 뭘 좋아하는지 가족관계 어떻게 되는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있는지 그 가문은 종교가 뭔지 이런 거 따지가면 뭔가 나름대로의 그 집에 영적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왔음을 선언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이제 줬으니까 갖고 오셨죠? 예. 벌써 96페이지. 96페이지. 만 원씩 헌금하면 됩니다. 자, 96페이지.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의 요소는 뭐라고요? 죄는 두 종류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모두에게 와 있는 원래의 죄. 자범죄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죄. 또 다른 죄가 있어요. 한성희 집사님 못 찾았어요? 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96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있는 페이지가 96페이지라고요. 예. 96페이지 37번. 자, 또 다른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있죠? 원죄, 자범죄. 그냥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는 죄. 예, 조상의 죄. 자, 38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수행하신 직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참 어렵게 써놨어요. 의롭다 하심. 이런 건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 모든 죄는 무엇으로 보응을 받나요?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거는 목사님들도 다 가려놓으면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냥 한번 몇 번 계속 읽으셔야 돼요. 43번.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이 말이에요. 뭐죠? 주기도문. 44번.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길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기쁜 소식, 복음.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교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한 절에 믿음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보존, 통치, 그럼 섭리 딱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를 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금하신 신과를 먹은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직분은 선지자. 그리스도의 직분 중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직분은 제사장. 그리스도 직분 중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원수를 막아 정복케 하시는 직분은 왕. 52번.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양자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거룩하게 하심. 자, 제2계명 뭐죠?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대충 간단하게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3계명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이제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제1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쭉. 그래서 우리 10계명 성경 맨 뒤에 늘 있지만 우리가 1계명, 2계명 제대로 말하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외워두셔야 돼요. 너 왜 다른 신 있게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나오죠. 50 그러면 6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몇 계명? 5계명. 57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으로 언약으로 인쳐져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무엇이라나요? 성례. 그래서 신약의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주의 것이 됨을 표시하는 것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기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성찬. 그래서 이번 주에 성찬 있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82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사 들어갑니다. 교회사. 일 절 4절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생명나무교회 예비 캠프가 오늘은
노회장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비 캠프가 끝나고 12월 매주 수요일 날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여는 안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고 우리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